아멘. 아멘. 오늘 이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7장의 긴 명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 7장의 긴 명단을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이것은 성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기보다는 성을 과연 누구로 채울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장에 모여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이제 이 긴 명단을 읽어주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음 자막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렇습니다. 이제 광장에 다 모였을 때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특별히 학사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일제히라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마치 한 사람처럼 모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이요 한 뜻으로 다 광장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1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가장 먼저 에스라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림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바라고 원했던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나옵니다. 그 놀라운 순종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절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10절을 넣지 않는 이유는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라. 말씀을 사모했던 이 백성들이 이 놀라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집에 가서,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 가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싹을 틔우고 순종의 열매까지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전체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열매 맺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순종도 힘이 넘쳤고 더 나아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몸과 마음은 순종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초반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새벽이 언제일까? 찾아보니까 새벽 6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정오 낮 12시까지를 말합니다. 즉 이들은 몇 시간이나 설교를 들었습니까?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6시간 동안 들었을 때 이들은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앉거나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엎드려 울었기도 했지만 이들은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 이들은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시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음 사진과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땅에 대기도 하였고 때로는 절하며 예배하기도 했고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올 때 이들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온 에너지와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백성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장 이 긴 시간 동안 이들은 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느헤미야는 이 시간이 힘들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겁고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야 됐고 육체적으로 피로할 수도 있었던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과연 나는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기쁨으로 가득했던 적은 언제였을까?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기뻐서 늘 성경을 끼고 살았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시금 복음의 열정, 헌신의 열정을,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정과 그 마음을 품었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삶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고 예배 직전까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후퇴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설 힘도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버렸을지라도, 아니 아예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정도의 힘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아니 이 참담하다라고 평가받는 이 한국교회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힘이 바로 다음 자막과 같이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오리라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약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에스라에게 배워온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뜻을 해석하게 해주고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주석에선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어떤 새로운 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을 때, 페르시아에 있는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언어, 페르시아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람어,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을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깨달아졌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것이 이해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달았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성벽이 다 완성되었을 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이만큼 동참했어,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이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어,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나 저 사람들이나 아,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분노하실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내가 이만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자막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여호와의 거룩한 날, 성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많은 기념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일이 있고, 또 결혼하면 결혼 기념일이 있고, 우리 교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정도 남은 이제 창립 기념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념일을 왜 챙기십니까? 나에 대한 상대방의 관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맞고, 또 나에 대한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날을 기뻐하면서 우리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이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잘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기념일, 이 절기, 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너를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왜 기억해야 됩니까? 절기를 왜 지켜야 됩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주일을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 날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자막과 같이 여호와의 성일은 이 은혜의 선언을 더욱 깊이 기억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일은 우리가 울상으로 있는 날이 아니라, 즉 절기는 그냥 매년 돌아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날이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일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생일에 슬퍼한다면 여러분 당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념일에 옆에서 근심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신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깨달음, 그 은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늘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였고 준비했습니다.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에 이들은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모여서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식사하고 그날을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장작 6시간 동안이나 서 있는 상태였고 때로는 땅에 엎드려서 울기도 하며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귀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정의 권위자들이 가족을 어떻게 준비시켰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확신을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감리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 기도로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여 나누고 공부하고 간직하며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 기도로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간직하며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포를 이제 벌써 몇 번째나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요구되고 있는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반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예를 들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때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위해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심지어 가족여행을 위해서 부지런함, 준비된 만큼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습관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적인 행위로 몸에 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반복적인 행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있는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각자 하나님을 향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의 삶은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 삶에 고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의 습관은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내가 건강한 때든지 건강하지 못하던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편지까지 쓰면서 그것을 습관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누구의 습관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습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기도의 습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것이 삶의 일부였고 습관이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라고 기록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고 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습관을 배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 자체에 대한 공경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두루마리를 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대 왕 앞에 행하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왕의 명령 앞에 진지하게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백성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원천 앞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에 이제 마쳤던 이 유다 백성들에겐 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반응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항상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동안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허물어진 걸 보고도 남의 일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건설하는 것, 성벽을 건설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 갱신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